곁에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나만의 마음을 열고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가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나만의 마음을 열고 나오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가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을 꾸어봐요. 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늘 소망 가는 그런 꿈을 내가 흔들릴 때나 내가 슬퍼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 나의 두 눈을 감고 나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오 주님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단다. 천사는 요셉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줬어요.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모든 일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요셉은 잠에서 깬 뒤에 천사의 말대로 얼른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시간이 흘러 천사가 전해준 소식대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기억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드림어리 친구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이제 여기는 바로 요셉의 집이에요. 요셉. 성경을 보면 요셉이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람의 요셉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꿈을 꿨던 총리가 됐던 그 요셉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요셉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과연 어떤 요셉의 집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였던 나사렛이란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직업은 목수였어요. 또한 이 요셉은 기쁜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건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이라는 기쁜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아주 큰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이 요셉과 결혼하려 하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라는 사람. 이제 누군지 알겠죠? 누군지.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에요.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들었죠, 천사에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마리아가 요셉에게 합니다. 이제 어쨌든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에게 가서 천사가 나타났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을 경우 돌을 친다는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근심하며 맨날 며칠을 고민하며 지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일을 조용히, 내가 비록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일을 조용히 잘 마무리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고민 끝에, 걱정 끝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주 이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너의 아내로 맞이하여라.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낳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 천사는 꿈에서 요셉에게 말해줘요. 요셉은 너무 깜짝 놀랐죠. 혼자 고민하여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천사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전해줘요. 천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신 것이죠. 오래전 하나님 말씀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뜻, 우리 친구들이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 찬양이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요셉은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천사에게 전해 듣고 잠에서 깬 후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아내로 맞이하고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천사의 말씀대로 예수라고 짓게 된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독립해주고 거기서 나라를 일으킬 왕, 힘이 강한 존재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배고픔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또한 공생 기간 동안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셨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싶었던 일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죄의 문제 해결, 죄로부터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세상은 참 기쁘고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후 이 세상엔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 죄가 있기 전에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은 가까이 있을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저히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아까 살펴봤던 다른 이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네 글자 있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이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진다고 아까 했죠? 친구들은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한가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즐겁고 사랑이 넘치고 기쁜가요? 목사님은 가족이랑 있을 때 기뻐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목사님과 비슷할 거예요. 가족이랑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 또한 나와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들과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가족, 친구, 나와 친한 사람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어요. 뭐 지금이야 카톡이 있고 전화가 있고 계속해서 연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화면에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언제나 내가 친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이 가득 넘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소망해요. 그래서 비록 날씨는 매우 춥고 너무나 춥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성탄의 계절, 겨울, 이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점점 커지고 그 기쁨은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거나 또한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러한 인사말로 이 대림절을 또한 성탄절을 잘 보내는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이를 또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또한 기다리는 이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겨울을 보내는데 비록 날씨는 춥고 또한 우리의 몸은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이 시간 봉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이 봉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항상 하셔서 언제나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는 삶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그 받은 사랑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요. 대림절 말씀 달력 활동 안내입니다. 공과책의 대림절 말씀 달력판과 스티커 2장, 성경 말씀 종이를 챙겨서 날짜에 맞춰 하나씩 읽고 스티커를 붙여봐요. 대림절 성경 필사 활동 안내입니다. 드림 어린이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성경 필사 노트를 나눠줄 예정이니 받아서 말씀 달력판에 성경 말씀을 매일 하나씩 쓰고 12월 24일에 가져오세요. 감사특밤 올추 선물 아가페 앞 지정 부스에서 받아가세요. 12월 24일은 연합예배 떡볶이 파티가 있습니다. 12월 30일은 졸업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유치부 7살 동생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귀여운 아가들을 환영해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50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한 주 동안 우리 대림절 말씀 달력으로 열심히 활동했나요? 벌써 대림절 첫째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했으면 아직은 주일 예배가 다 안 끝났으니까 7일까지 붙이면 얼마큼 완성되냐고요? 이만큼이 완성이 됩니다. 얼만큼 완성됐냐고? 지붕도 목사님은 2개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물드리러 동방박사랑 양 그림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그럼 또 몇 개를 해야 될까요? 14개까지, 14번까지 한번 스티커 붙여보면서 가정에서 열심히 말씀 읽고 그리고 활동해주세요. 혹시나 아직 이거 없는 사람 있어요? 현장 예배 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와서 꼭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0과의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마음톡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목사님 당연히 썼지. 가족, 아니면 또 친구, 아니면 뭐 선생님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그림 일기를 썼네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마음에 희망이 가득해졌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도 부르는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곧 태어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설레고 예수님이 태어날 날이 기다려진다. 자, 오늘 말씀톡 볼게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기 정확하게 쓰여 있어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런 뜻을 가졌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할래요.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전하고 싶은가요? 크리스마스 카드 쓰고 싶다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입술로 아멘이 있는데 괄호 넣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만난 그 이야기인데요. 천사가 했던 말을 잘 생각해보면서 괄호 넣기 같이 풀어보아요. 첫 번째,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2글자.
예수라 하라. 오늘 대부분 다 두 글자 한 글자씩이네요.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할 자, 잘못한 걸 한 글자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땡땡땡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뭐 이사야, 요엘, 아모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무엇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다 괄호넣기 풀어봤어요. 요셉이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퀴즈가 더 있네요. 낱말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천사가 말해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예수 말고 또 다른 이름 네 글자 임마누엘 1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은 정답이 엄청 길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고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가로를 풀었으니까 세로 4번 풀어볼게요. 구원할 자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분은 누구일까요? 누구? 예수님. 4번 정답은 예수님. 세로 5번입니다.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49가에서. 세로 6번 내려갑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요셉의 이름 앞에 붙인 호칭은 5글자예요. 뭐예요? 다윗의 자손. 자, 그럼 가로 3번입니다. 네 글자네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 이렇게 써도 좋지만 성경에서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자기 백성.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목사님이 공과책에 나와 있는 리스 만들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목사님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올려서 이렇게 다 붙여본 건데요.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리스 그림으로 그려서 문 앞에 딱 붙여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요 라고 전해주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림절 말씀 달력도 또 2주차 열심히 붙여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성탄절에는 트리를 설치하고 카드를 쓰든지 선물을 주고 캐롤을 부르자. 3가지. 차에 딱 타면 캐롤이 탁 나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캐롤을 듣든지 부르든지 집에서 가정예배 하든지 또 가족이 함께 서로 카드를 쓰고 트리를 설치하고 이 3가지 꼭 하도록 하십시오. 자, 50가입니다. 베들레헴 특종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랑.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안 들려요?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자, 세상 모두를 놀라게 할 소식,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약속. 소식이 이렇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생겼다는 놀라운 소식.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했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어떤 부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탁 애가 생기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소식이 한 사람의, 성경에 기록된 뭐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소식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소식.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세상을 놀라게 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했죠. 빈칸을 채워보자. 지금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랑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 바로 너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합니까? 구원하고. 3번 요것도 해봐야 돼.
그리고 선지자, 자 다시 1번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라고 해요? 구원했다. 그리고 구원한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뭐 예언, 약속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3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요거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필요할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24시간 내내 24/7 언제나 필요합니다.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올리신 사진 한 장 넘겨볼게요. 아래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을 적어보고 반대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적어봐요. 그러니까 나 진짜 예수님 함께 하는 것 같아 느껴지면 그때가 언제인지 적어보고 없는 것 같아 이럴 때도 언제인지 적어봐. 근데 사실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그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까지 크리스마스 준비 잘하면서 성탄절 준비 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